오늘이 감사주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감사하고, 식구들 감사하고, 교회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 또 감사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나 자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하려고 오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에겐 참 귀한 존재다. 스바냐 말씀처럼 너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는 저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난 우리 교인들 한 5, 6주간 몸이 아프셔서 교회 못 오신 90 넘은 장로님이 계신데, 지난주에 그래도 교회 오고 싶으셔서 좀 몸이 좋아지시니까 옷 다 차려입고 오시려다가 추워서 그냥 집으로 가셨다고 하면서 감사주일엔 꼭 오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안 오시기를 바랬어요. 왜냐? 보일러가 망가져갖고 추웠으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추웠어요. 나는 그 몸이 편찮으신 장로님이 보일러 망가진 날 교회 오시는 건 안 오시길 바랬는데 오셨더라고요. 아까 오셨어요. 코트도 안 입으시고 얼굴이 환해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세요. 보일러가 망가져서 지난 2주간 추웠어요. 새벽에는 특별히. 근데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번 주간 새벽 기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면 잘한대요.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밥 잘 먹는다. 친구들과 잘 논다. 엄마 말 잘 듣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애들은 어렵지가 않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거는 잘 얘기해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좋으시죠? 내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느라 신나실 텐데 I know you're happy today. 좋으시죠? 하나님, 남편 떠나고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살래나 다들 걱정했는데 내 애들 이렇게 잘 키웠어요. 저 잘했죠? 하나님, 풀어진 제일교회 나 아직 다녀요. 좋으시죠? 48년 전에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나는 저희 아버님은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하다 돌아가셨어요. 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도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와, 미국 온 지 3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서 앞이 캄캄하고 나는 장남인데 19살 때였죠. 우리 아버지 오늘 돌아가셨어요. 근데 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데, 견디기 어려웠는데 아직도 가정 지키고, 아직도 교회 생활 믿음 잘 지키고, 아직도 열심히 사랑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다. 고맙다 그러시다. 잘못하고 못난 것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근데 내가 그래도 기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쉬지 않고 오늘 여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시겠다 나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니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신 거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사명 노력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기특하시고 기쁘실 거예요. 뭘 잘해야 얼마나 잘해요. 이게 뭐 잘나야 또 얼마나 잘나요. 도토리 키재기지. 뭐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지 뭐. 여러분 뭐 죄 졌다고 해서 살인을 했어요? 뭐 했어요? 몰라요. 살인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죄 졌다고 그래도 죄값 치렀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일 나는 아직 우리 교인 중에 누구 죽였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어요.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죄 졌으면 또 얼마나 대단한 걸 졌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를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율법의 무거운 짐 지워주는 거,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힘들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어느 젊은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길래 좀 먼 데인데 갔어요. 깜짝 놀래요. 목사님 말하자면 저하고 친하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눈빛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간 이유가 딱 내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영주권이 없어갖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못 간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에이고 그냥 가야겠다고 갔어요. 그냥 네? 뭐 딴 뜻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그냥 장례식엔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뭐 그래요. 사람들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남들 모르는 아픔 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영주권도 없고 사는 형편이 변변치 못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돈도 못 들여 보내는 40 중반의 목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국에 있는 형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오고 몸을 못 쓰게 되면서 수발을 어머니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어머니도 늙어서 아무리 판단해도 안 되겠길래 내가 이제 아버지 요양원에 모셔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미안하다 하고 울더래요, 형이. 자기는 자기대로 도움도 못 되니까 미안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요양원에 보낸다고 한 날을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다 이제 놓고 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집안이니까 그 요양원 시설을 들여다보고는
어머니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나라. 그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남편에게 어머니가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힘들어서 돌보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우시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나 오줌 조금 쌀게 그러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엉엉 울었다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여보 나 이제 오줌 조금 쌀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어머니 아버지 참 행복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도 고맙고 아버지도 고맙고 그리고 형도 참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고마웠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아프고 힘든 현실을 끌어안고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만나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한 인간을 오늘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삶에서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인생에 별 기대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냥 부끄러운 인생,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물길로 홀로 오가는 인생이에요. 이미 5명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물가에 모여서 수다 떠는 여자들은 아이고 저 여자 좋겠다, 남편 때만 되면 갈아쳐서 이러고 흉보면서 자기들은 저 여자 같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참 잘났다 생각하는 행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 여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왕따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들은 조롱하겠지만 동네 남자들은 실실 웃는 거예요. 실실 자기만 보면 웃어요. 남자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 참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로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쓴 또 그림 그린 점, 더 다트라는 책이 있어요. 점이라는 게 다트. 이런 내용입니다. 베티라는 아이는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질 못했다.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미술 시간이 끝나가지만 아무것도 그리질 못한 베티를 보고 선생님이 다가와 빙그레 웃으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며 기다렸다. 그러자 베티는 자기는 안 된다는 체념의 뜻에서인지 쥐고 있던 연필을 거칠게 도화지에 내려 꽂았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점 하나 찍힌 도화지를 건네줬다. 그자 선생님은 그 도화지에 점 찍힌 걸 바라보다가 다시 베티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에 너의 이름을 쓰렴. 일주일이 지났다. 베티는 교실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액자 안에 든 것은 점 하나 찍고 베티라는 이름을 쓴 도화지였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동안 쳐다보던 베티는 자기도 모르게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 베티는 연필만이 아니라 물감까지 써가며 온갖 색깔들의 점을 다양한 크기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학교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 베티가 그린 크고 작은 다양한 색깔의 점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베티는 졸지의 교내의 스타가 되었다. 어느 날 베티보다 어린 후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그랬다. 베티는 그에게 도화지를 내주고 뭐든 그려보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연필을 쥐고 낑낑거리더니 도화지를 베티에게 돌려줬다. 그 도화지 위에는 삐뚤삐뚤한 손만 가로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을 한참 바라보던 베티가 다시 도화지를 어린 후배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에 너의 이름을 쓰렴. 예수님이 자기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이제 당신이 그려가는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써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4년 올 한 해 감사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에 묶였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오늘과 미래를 살게 됐어요. 구약도 신약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현실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포기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심각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도 와서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니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예수님만 찾아오셔서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날 것이다. 저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시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오늘도 보면 이 여인은 물길을 그릇이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 위대한 인물은 야곱인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도 훌륭하냐 그러고 계속 그래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물 길러 다니도 않을 이 물을 달라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시니까 자기 생각과 의식 구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경험과 상식 안에서 판단하라고 해요. 근데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인생이 예수 믿고 높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최인호 작가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인생이란 책으로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프랑스인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는 시가 나와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늘을 날았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도 그러고요. 벼랑 끝에 섰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을 정도가 아니죠.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사람 죽이는 가치관 피해자로 살지 않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돼요. 사람 죽이는 가치관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하고 여자 만나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주 앙숙, 서로 싫어하는 인간들이에요. 남녀, 그것도 남자 문제가 많았던 여자하고 30대 초반의 남자. 이거 삼류신문 스캔들로 다뤄지기에 딱 좋은 조건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동네 가서 뭐 사러 갔다 와서는 그걸 봤잖아요. 보고는 오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우리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거 선생님 왜 저러고 가서 선생님 이 여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란 것들이 샤핑 갔다 와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쓰진 않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속으로 이게 뭐야, 그림이 안 좋네. 그리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남잔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제자라면 가서 선생님 왜 이 여자는 안 돼. 너 저리 가 그래야 되는데 이 12명 다 그냥 멀리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여인이 변화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엔 마스터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는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동족이에요, 동족.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었고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인종이 혼합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랐다고 쌈박질했지만 그게 뭐 대수예요. 대수도 아니지. 근데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린 깨끗한데 저것들은 순수한 신앙을 안 지켰다. 뭐 혈통을 못 이었다. 뭐 이딴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예요. 부끄러운 과거. 그런데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 그러세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사마리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남들에게 알려지기가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사마리아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끌어안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마리아가 나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꼴보기 싫어하는 나의 그 무엇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끌어안으려는 거예요.
그거 끌어안으라. 그랬더니 28절에 가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했어요. 이 물동이는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동네 사람들은 그 물동이가 새 건지 흙 건지, 금으로 만들어진 건지 양은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인데, 이 여자가 이걸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 떳떳하게 몰려다니던 동네 여자들에 비하면 이 여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고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너를 사랑해라. 하나님에게 너는 귀한 존재다. 고맙다. 잘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